참 매일 그 주마다 뵙는 성도님들이 많이 확진돼서 못 나왔습니다. 자, 메스기에서 1장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앙내하더라. 이게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2600년 전에 이 바이러스 조그마한 거 하나가 이렇게 번개 모양같이 앙내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안 걸린 사람이 좀 이상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어제도 부산에도 어떤 형제님이 등치가 큰 형제님인데 거기 걸려서 이틀간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도 좀 힘이 든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등치값이나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또 디모데학교 이상은 그 교장 형제님은 한 90명이 걸려서 자기도 걸리려고 차라리 같이 걸려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걸리려고 막 가서 해도 지금까지 안 걸렸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이 지켜줘야만이 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는 기도 가운데 서로 빨리 성도님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안 걸린 성도님들이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참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지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아가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비천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이죠. 솔로몬은 많은 글과 시를 썼죠.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잠언 산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지은 이 많은 노래 가운데 가장 최상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아가서를 기록한 것이죠. 아가서만큼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도록 만들어주지요. 인생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 과목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매님들,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요? 우리 경희자매님 무엇으로 살지요? 사람이 사랑으로 살지요. 특히 자매님들은 사랑으로 더 살지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지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부귀와 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라고 전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인생의 허무에서 산악으로 넘어가지요. 전도서의 문제를 아가서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 인생의 허무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문제를 아가서에서 해결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때로는 부여와 성취와 명예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을 꿈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느끼게 됐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인생에 실패한 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성공하고도 인생에 실패한 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울왕을 한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은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었지만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자인 것이지요. 사랑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사랑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승리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아가서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흉악 번자자리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 테델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다리, 진리의 다리,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버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그 사랑의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집중된 관심으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상태를 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랑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솔로몬과 시골뜨기 여인 술람이 여인을 한번 봅시다. 신부로는 말하면 하늘과 땅이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시커멓게 타버린 그런 농부의 딸이죠. 신부로 말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유식과 무식입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요.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죄인처럼 되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우리가 원수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보다 큰 힘이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불이 벌벌 타고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안에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남들은 겁이 나서 못 가지만 그 부모는 뛰어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에 떨어가는 것이지요. 바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지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차원이 다르지요. 모두가 다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나중에 커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고 그런 자가 사랑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주변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커서 나중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씬 사랑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기도해서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자가 커서 나중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깊고 높고 아름다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사랑할 때 생의 의욕이 솟구치지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요.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아갈 때 힘든 적이 있습니까? 저 부산에서 근무할 때 토요일이면 집사람 찾아가는데 그때는 교통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가면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40분간 좀 하지 말아야겠는데 해버리네. 그래서 사랑은 종합의 예술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왜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를 이해했어요. 제가 이번에 국내 선교 임원 회의가 있었는데 이상히 일이 꼬이는 바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간은 우리 요한 씨에게 7시 반까지만 좀 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근무를 하고 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새벽에 다시 거리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연락 오기를 야간까지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섭섭했어요. 내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7시 반까지만 와주면 나중에 내가 1시간 더 해줄게. 그렇게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문자를 봤다는 것은 표가 났는데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야간까지 나한테 해달라는 거였어요. 참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참 괘씸하고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입니다. 암에서 제가 서울 또 올라가야 돼요.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참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속을 모르고 그 자에게, 어머니가 아무리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든 자에게 너 7시 반까지 와달라고 했던 내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마다 왜 그 자가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이번에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이지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아 어떻게 샘물이 나올 때까지. 현대인의 비극은 길이 너무 많은 데 있지요. 갈 곳이 너무 많은 데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 곳에 빠지는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빠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 우물 안에서 행복의 샘을 길러내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한 우물을 팠습니다.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그는 감방에 있으면서도 그는 옥중 서신을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로 기도할 범사에 감사하라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몸을 받습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그는 주님 부름을 가까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 한 눈물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빈 무덤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주님이시다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 버리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정열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정열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뛰어내버린 베드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한 눈물만 봤던 사도 바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동시에 인격적이죠.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말입니다. 탕자의 형 같은 그런 마음으로, 꼭 형 같은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그래, 그렇게 안 해야지. 그랬지만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앞에, 백발 앞에 고개를 숙이라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함께함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것이죠. 사랑은 함께함으로 더욱 뜨거워집니다. 사랑은 마치 숯불과 같은 것이죠. 숯불이 여러 개를 놔두면 버글버글 불 끓고 불이 확 올라오죠. 혼자 있으면 꺼져갑니다. 숯불은 혼자만 있으면 꺼져갑니다. 차가워집니다. 식어갑니다. 그러나 모아놓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게 숯불이죠. 사랑은 함께할 게 더욱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사랑은 겨울을 녹일 만큼 따뜻한 것이지요. 사랑의 봄바람은 겨울을 녹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음장 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죠. 봄이 오면 얼었던 나무가 녹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요. 사랑이 봄이 지나고 여름을 통과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걸 내가 지금 아가서에 쏙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아가서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함께 가자고 합니다. 뜨거운 사랑 친밀한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친밀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지요. 사랑은 더욱 기쁜 연합으로 서로를 이끌어줍니다.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열매는 친밀한 연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초청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랑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함께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함께 가는 사랑입니다. 친밀한 연합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은 함께 거하고 함께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지요. 그러나 고통을 넘어서서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지요. 그렇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참 동행한다는 것이 참 안 되죠. 참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싫은데 그런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서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참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사랑의 승리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랑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성공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바로 신뢰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데 의심하면 됩니까? 신뢰하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그 말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참된 사랑은 상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세대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신천웅이라는 새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웅새를 아십니까? 신천웅새는 몸 길이가 91cm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면 2.1m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몇 년 산신지 아십니까? 8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80년을) 사는데 이 새는 오래 날고 멀리 날며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 날고 멀리 날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신천웅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하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날개는 10%만 사용하고 90%는 바람의 힘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늘에 맡겨버리고 나르는 거예요. 자기 10%만 사용하고 90%는 바람을 통해서 싹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안 쓰니까 오래 날고 높이 날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신천웅은 오직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신천웅, 이런 새도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천웅보다도 또 신천웅이 그에 못지않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벌새가 있어요. 벌새는 한 6cm밖에 안 되는데 작은 벌새는 1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80번을 해버린다는 80번을. 그러니 이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날개짓을 해버리니. 그래서 이 벌새는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힘으로만 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4년밖에 못 산다. 많이 살아야 4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듯이 그분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신천웅 새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겠습니다. 사랑은 필수 과목이다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집중된 관심으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집중된 관심으로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한 눈물을 바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 눈물을 바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은 주님과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길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은 주님 안에서 편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풍기며 서로 솔직함으로 사랑하며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사랑으로 정말 한몸을 파면서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사랑으로 우리 가자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